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딱딱 짜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안 내도 되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결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그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토잉카처럼 성도를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 뜻이 있습니다. 원래 성도의 견인이라는 5대 교리 중에 중요한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감리나 이런 데서는 아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자유의지가. 같은 신학교 같은 교회인데 교단에 따라서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옛날 부흥회 때 안 해보셨어요? 다 뭐 시켜요? 회개시키잖아요. 계속. 분명히 지난달에 회개했는데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부흥회 때마다 시키고, 계속 회개를 시키고 결단을 시키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살아가면 굳이 우리가 의지를 안 가져도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는 걸까요?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제 갑자기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어느 교단에서는 은혜, 어느 교단에서는 자유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살아갈까요?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믿는 걸까요? 은혜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의지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아시죠?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합시다.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끌어가실 텐데, 은혜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결단의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우 하거든요. 매주. 어떻게 된 걸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힘과 의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교단에서도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어디가 맞다, 어디가 맞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주로 근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요? 은혜에다 사실은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우리 장로교는 은혜에다 포커스를 둬요. 근데 감리나 약간 침례는 좀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면 자유의지 쪽에 좀 포커스를 두죠. 둘 다 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주장하니까 뭘 줘요? 교리의 가장 특징적인 게, 은혜를 주장하니까 뭘 줘요? 유아세례라는 걸 줍니다. 유아세례. 왜냐하면 침례는 유아세례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믿음의 고백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세례는 건 죄 씻음의 표인데 그 아이가 고백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 씻음의 표를 아기에게 줄 수 있냐고요. 근데 장로교는 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개인 믿음의 고백보다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더 장로교는 포커스 두고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했지만 지난주에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우리 한성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그 정도는 죄 안 짓고 살아야죠. 근데 한 주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희한하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는데 끊임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륜 가운데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경륜을 깨달은 교회는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니 씻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침례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이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안 주는 거예요. 커서 무조건 세례 받아라. 네가 직접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장로교는 어쨌든 은혜 쪽에 포커스를 두니까 그게 맞다고 하니까 유아세례를 주지만 어떤 교단은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의지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 부작용이 있어요.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은혜로 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은혜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러거든요. 내가 분명히 회개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을 텐데 회개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거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은혜로 살아, 은혜로. 뭐 하자 그러면 은혜로 대충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실컷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또 나가서 살고. 이게 한국교회의 팽배한 은혜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싫어서 레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자유주의를 세게 강조하죠.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은 중세 때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세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훨씬 경건에 이제 포커스를 두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고 결단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의지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맞다 그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감리교 전도사들이나 신학생들하고도 많이 이거 갖고 논쟁을 해보고 장로교하고도 많이 논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은혜에 대한 신학, 예정을 말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되는.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은혜로 살았지만 그는 매일매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매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 힘으로 믿었던 것 같은데 내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신 누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열심히 내가 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걸 언제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내가 애를 열심히 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이 은혜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키울 때는 인간의 관점.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까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장로교는 주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나 결과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인간이 그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어그러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아예 시작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적에 살피는 거죠.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적은 몇 명인지, 얘네는 무슨 무기를 쓰는지, 적 진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쪽을 공격하면 좋을지 저쪽을 공격하면 좋을지, 지금 얘네들의 사기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은지, 서로 내부는 되어 있는지 정보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정보를 찾아서 몰래 그걸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걸리면 죽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니네 둘이 갔다 와 해가지고 들어갔거든.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 적이죠. 만난 사람들은 다 내 적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얘네는 나를 잡아다가 고발하거나 밀고 가거나 아니면 나를 죽이겠죠.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험한 자예요.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기생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생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 기생이지 조선시대 기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술집 여자가 아니에요. 이 라합의 직업이 뭐냐면 당시의 우상 여사제예요. 여사제. 그러니까 가장 적진의 한복판에 있는 여사제,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 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몸을 파는 거죠. 그런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그런 식의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여사제예요, 여사제. 하필이면 갔는데 여사제 집에 들어갔네. 그러면 목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거의 위험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여리고성 전체에서 딱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심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 집이 라합의 가정이었어요. 이 둘이 정탐꾼이 가는데 하필이면 가도 딱 그 집을 가죠. 놀랍게도 아무도 몰랐죠. 두 정탐꾼도 몰랐고 라합도 몰랐고. 근데 그거를 매치시켜가지고 이끌으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고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늘이로나 땅이로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안다. 이미 라합이 마음으로 이미 회개와 회심이 일어난 상태거든. 정탐꾼은 자기의 힘으로 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만남을 이끌어 가신 거였죠. 중요한 건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두 정탐꾼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보를 최대한 빼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아요. 니네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었네. 결국 하나님이 딱 매체를 시켜주셨네. 라합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갔으면 뭐예요? 죽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라합이나 두 정탐꾼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라합하고 이제 결혼하죠. 정탐꾼 중 한 명하고 결혼하죠. 이 족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둘의 만남부터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죠. 내가 열심히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일만 했을 뿐이에요. 내 할 일만 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죠. 아침에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뭐 하는 것 같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는 안 보이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할 뿐이에요. 열심히만. 그냥 주님의 뜻 받은 대로 충성하며 살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다 당신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두 정탐꾼도 살아나고 라합도 살아나죠. 라합은 아무도 여리고 성내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혼자 믿었잖아요. 혼자 회개했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고 알아주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나는 전쟁으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 중에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만 믿는다 생각될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다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내신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불상이 있었어요. TV 앞에 항상 불상 2개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달력은 어디 절에서 온 달력. 항상 예수를 믿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저희 형님은 대학 가가지고 엄청난 데모꾼이었어요. 화염병 만들고 던지는 옛날에 막. 그러니까 그 사상 있잖아요, 사상. 매일 하루에 뭐 소주 한 박스씩을 먹었대요. 담배 2갑 피고 막. 회심이 될까요? 기도를 6년, 7년 해도 가족이 안 변하는 걸 보니까 힘들죠. 계속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버려두셨을까요? 그 형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갑자기 회심하더니 술, 담배 다 끊고 갑자기 회심하더니 어디를 들었냐면 어린이 전도 옆에 그 막 이거 하던 사람이 애들 데리고 얘들아 막 이거 하는 지금 지부장하고 있어요. 전체 지부장. 거기서 저희 형수님을 만나셨고 어린이 전도 옆에 그렇게 결혼하시고 두 분 다 지금 저희 부모님 다 믿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명의 믿음도 라합도 저 정탐꾼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도 몰라. 라합의 믿음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잊지 않으시고 이 믿음을 살려내신다. 건지셨어요. 믿음의 족보로 만드셨어요.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 원래 어떤 여자인데요? 성전의 창기였다니까요. 다른 우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믿음을 가졌더니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이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 똑같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약속, 또 약속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매치를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그러거든요. 나 우리를 숨겨달라 했을 때 라합이 숨겨줄게 해놓고 갑자기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두 정탐꾼은 죽죠. 죽어요. 근데 라합은 끝끝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한테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이 정탐꾼도 약속을 지킵니다. 전쟁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전쟁 때 얼마나 복잡했어요. 이 두 정탐꾼을 창문으로 내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려간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이 네 집인 줄 알고 네 집은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이 그거예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거다. 너희가 이 일을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다.
그리고 서로 그거를 지켜내죠. 정탐꾼이 가서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라합의 가정을 지켜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도 인간이 신실하게 그 계획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질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 100%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도로 진짜 100%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게 딱 만나는 사건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요, 신앙이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데 교회가 딴 데로 가버리면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자기들끼리 우상이 다른 신인 줄 알고 막 응답을 해버리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인간이 100%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 오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신실함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언제요? 우리 주기도문을 왜 외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게 해달라는 고백이죠. 기도죠.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획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색의 그거를 다는 집만 죽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똑같아요. 그 붉은 줄을 달았더니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붉은 줄을 매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광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믿음의 신실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